여러분과 제가 참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이 신제주 강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순간이 참 내가 그 복된, 그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의미 깊은 자리에 참석했다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제주 강염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10번 10주간 기도 모임을 가졌고, 저도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사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이전에 제가 이제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이전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신제주 강염교회 기도만 하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오름을 선택해서 그 오름에 올라가서 계속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원하는 것이 많구나.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참 많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청하고 구합니다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 통독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이 신제주 강염교회 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마치는 그때에 이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이 신제주 강염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대상 꽤 예쁘게 잘 나왔죠? 예. 제가 서울 강염교회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이제 장성에서 성구사를 운영합니다. 그 청년이 직접 만든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디자인도 상의하고 앞에 들어갈 문구도 상의하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청년이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순서에 따라서 강대상을 디자인하는데, 목사님 이번은 인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내도 좋겠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나 그 문구가 제가 이거다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좋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 그래, 바로 이 말씀이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강대상을 이렇게 제작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앞에 여러분들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번씩 다 오셔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인데, 7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강대상 이름을 제가 임재 강대상이라고 했고, 앞으로 이게 임재 강대상 1호인데
2호, 3호, 100호, 200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예배당의 이름은 임재 예배당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시고 항상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성도들이 서로 믿음으로 또 격려하고 또 교제할 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게 하셔.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항상 내게 위로를 주셔.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실패할 때, 낙심될 때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대전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소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이런 것이죠. 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잘 치르게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고달픈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할 때, 이럴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참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나? 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가 뉘어 지면서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의 그 모래바퀴를 걷는데 거기에 2명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면밀히 보니까 그래, 저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운 저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 하고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왠지 거기에는 좀 어둡고 침침한 그러한 길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살짝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때는 제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낙심이 돼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왜 주님은 저를 홀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네가 가장 큰 시련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는 너와 동행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나는 너를 안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예화에 대해서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고 또 실제로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또 인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좀 지나게 됐습니다만 한참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이게 실화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예화가 과연 실화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으면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은 영은 결코 이 땅에 다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예, 물론 꾸며낸 이야기, 만든 이야기라 할지라도 은혜가 되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좀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창작해서 만든 이야기에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 인생,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든든하고 그 믿음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준비됐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구약 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전 처음 가보는 광야, 때로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때로는 마른 사막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지나야 되고, 때로는 들짐승이 버티고 있는 곳을 지나야 되는 이런 두렵고 힘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식을, 그 아들을, 딸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너희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공격을 당하지도 않도록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중간에 하나님이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담겨있는 믿음은 뭐냐면, 오늘 나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사 그 모든 길에 인도하셨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바라시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소망을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 설립을 위해서 제가 토요일마다 10주간 모여서 기도 모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였어요. 일부러 10주를 마친 게 아닌데 10주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디모데 전서가 6장, 디모데 후서가 4장 하니까 탁 10장이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10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바로 그렇다.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제 눈과 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신제주 강염교회 성도들이라면,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신제주 강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굳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은 이러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천사나 또 천군 천사, 기적, 놀라운 계시, 현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막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쉬울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롭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사람을 통해서 복음으로만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뭐 그리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기에 까닭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복음을,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그 아들을 통해서 사신 우리, 곧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신제주 광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그 신제주 강염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자주 전달했는데, 바울의 교회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몸입니다.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든 지체들이 성별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게 소중한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이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도록 메워주는 띠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다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불행하고 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록 규모가 작고 재정 규모가 열악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감히 그 누구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신제주 교회 강염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예, 제가 오늘 첫 시간 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현관 1층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처음 뵙는 분들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보다 하고 느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탕자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탕자는 아니고 이렇게 이 개척교회를 그래도 첫 예배라고 하니까 자리를 채워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러다가 등록도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신제주 강염교회는 서울 강염교회와 이제 비전을 함께 하는데,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인 것만큼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썩었으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19호 태풍 솔릭 제주를 완전 직격하면서 지나갔잖아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신기록이었대요. 그 솔릭이 제주에서도 제일 바람이 센 한라산의 그 진달래밭인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최고 풍속이 초속 62m였대요. 그 전에 기록이 59인가 60인가 그랬는데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도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그 윗세오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우량이 많잖아요. 24시간도 안 돼서 1000m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거센 바람과 얼마나 폭우가 내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그 새벽에 오름에 오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거기에 내가 매일 아침마다 갈 때 보면 산새들도 있고 또 풀벌레들도 있고 거기 노루도 있거든요. 노루도 있고 매미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걔들이 살아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집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나마 안전한데 이 풀벌레들, 들짐승들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거센 바람에 쟤들이 살아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는데 막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매미 소리도 들리고 또 노루도 보이고 새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들아, 참 잘 버텨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데 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풍은 강풍이었기 때문에 군데군데 나무들이 막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도 막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제가 아주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무리 겉이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있는 나무는 그 강풍에 버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은 지 얼마 안 된 뿌리가 얕은 나무는 그 강풍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그래. 외식하는 신앙인. 겉은 번지르르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사랑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저렇게 순식간에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광풍이 불 때.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짧으면, 믿음의 경륜이 짧으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제가 탁 저거구나 하고 깨닫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르는 그 오름이 한라수목원 그 옆에 있는 오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목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들도 있지만 한쪽에 심어놓은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 작은 그런 야트만한 그런 나무들인데 그 나무들은 멀쩡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저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까?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들은 버팀목으로 받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버팀목, 지지목 아시죠? 이것을 어떤 건 3개, 어떤 건 4개 이렇게 받쳐놨는데 그렇게 지탱이 되고 지지가 되고 버텨지는 나무들은 그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신제주 광염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고 우리가 서로 지지목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에 매는 띠로 하나가 된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지지가 되고 서로 지탱이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는 바로 뭘까요?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것이며, 교회는 서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높이 세워져 간다. 겸손하면 허리를 숙이지만 그렇게 허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